그거 붙잡고 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그러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성경의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예표요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그림자하고 예표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 그림자하고 예표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아멘. 구약은 그래서 예표요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 예표요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멘. 오늘도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사역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 속에 육체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런 방주라든가 이런 성막이라든가 이런 성전이라든가 이런 회막이라든가 구약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그냥 성막이다 그냥 방주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표요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막이다 성전이다 방주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야 영이 열려요. 아멘. 그래야 성경이 열려요. 아멘. 그래야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전, 성막, 회당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방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방주가 나오네. 방주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방주네. 그 방주가 그 방주예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시면 물론 저보다 빠르시니까 이해가 되시면 설교 하나만 하예요. 그래서 오늘 방주로 들어가자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방주로 들어가자. 방주로 들어가자. 네, 방주로 들어가자. 방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면은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고페르 나무.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해라라고 창세기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무엇으로 방주의 재료는 뭐냐면 고페르 나무예요.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잣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잣나무. 그런데 한국에서 자생하는 잣이 열리는 잣나무가 아니에요. 번역상 잣나무의 일종이겠죠. 예, 그러니까 잣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냥 그대로 고페르 나무로 그렇게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뽕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잣나무가 아니에요. 더 웅장하고 더 키도 크고 더 잘생겼고 그렇게 생긴 겁니다. 아마 그 잣나무의 일종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고페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특징은 첫 번째 내구성이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단단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고페르나무의 특징입니다. 이 단단하고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고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은 이 벌레가 나무에 침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나무가 사가요. 왜 그러냐면 벌레 같은 것들이 가려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구성이 강하고 가볍고 그래서 물에 잘 떠요. 고페르나무가. 그리고 단단하고 이런 나무는 외부로부터 오는 벌레 외부의 물질에서 침투할 수가 없어요. 고페르나무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단단하고 가볍고 그리고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향기는 방향제 역할을 해줘요.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페르나무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가볍고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 고페르나무의 특징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단단합니다.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페르나무의 특징이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고 가볍고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사랑은 강하고 사랑은 가볍고 사랑은 내구성이 강하고 어떤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하고 어떤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향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역청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취하라. 그럼 그 역청이 뭡니까? 역청은 식물성 재료예요. 근데 이 역청의 특징도 또 있어요. 이 역청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것,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수제 역할을 해요. 무엇이? 역청이 대답 안 하나 갈려. 그냥 주길보도하고 그냥 갈려. 고페르나무의 특징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방주는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졌고 안과 밖에 역청이 칠해져 있는데 고페르나무는 바로 강하고 단단하고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역청은 식물성 재료인데 이 역청의 특징이 방수대 역할을 하는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곳을 방수 우리 옥상 같은데 이런데 그 방수로 칠하잖아요. 예, 역청을 칠하면 그 방수 역할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것 침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방수 역할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엇이? 역청이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요. 무엇이? 역청이 그리고 내부의 모든 악취를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정화시켜주는 방향제 역할을 해요. 이런데 곰팡이가 전하면 우리가 방향제 칙칙 뭐 3분마다 칙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방향제라고 하잖아요. 예, 역청이 그런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청의 특징. 자, 그렇다면 역청의 특징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역청, 바로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면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청의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를 영적으로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청의 영적 의미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이 영청의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늘 섬기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청을 안과 밖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영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청을 영과 혼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사역 위에 육체 속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세상하고 싸울 겁니까? 싸우면 백전백패 다 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침몰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물결에 침몰해서 세상 물결에 두둥실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오염에 물들고 죄와 악에 물들고 죄와 악에 침투당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역청을 안과 밖에 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역청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안과 밖에 충만하게 바르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발라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침몰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죄와 악에 혼합되지 않고 욕심과 욕망에 혼합되지 않고 악한 어둠의 영에 침투당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갑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주로 들어가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방주로. 나 방주로 안 들어갈래. 고집 부리지 마시고 들어가라고 할 때 존반할 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지, 첫
번째로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고난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과의 연합? 고난과의 연합. 방주로 왜 들어가야 하는가? 고난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의 연합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고난과의 연합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고난과의 연합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의 연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 내게 고난 할렐루야. 저기 목사님 성함이 인재원 목사님, 대표장님, 오늘 인재원 목사님 냉면 2그릇 드리세요. 보너스 사탕도 주 아, 예,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까? 고난이 고난이죠. 고난이 환난이죠. 고난이 어려움이죠. 고난이 아픔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죠. 하나님, 고난이 왜 내게 유익입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어야 아멘. 여러분, 내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까? 항변하지 마시고 대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면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고난당하시고 인류 구원시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시켜주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완벽하게 고난당하셨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고 남겨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들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할 이유는 고난과의 연합. 고난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몫이 완벽하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 그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의 연합을 통해서 새 생명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고난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구원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에서 몇 년 있었냐 하면은 1년하고 17일 동안이나 방주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주구장창 위에서는 하늘이 열렸고 밑에서는 창수가 터져 올라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간에는 비가 그쳤냐? 안 그쳤어요. 야간에도 내렸고 주간에도 내렸고 새벽 4시에는 잠깐 그쳤냐? 아니에요. 주구장창 40일 동안 밑에서는 창수가 터져서 올라오고 위에서는 비가 내려 덮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인내하며 고난과의 연합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달려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합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의 연합을 이루어내십시오. 연단과의 연합을 이루어내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죽음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과의 연합, 두 번째로는 죽음과의 연합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의 생명과는 연합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연합되기는 어렵습니다. 연합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과 연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죽음과 나 자신의 죽음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자아의 죽음과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십시오. 좋다고요?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연합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죽음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죽음과 연합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과 연합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과 연합되면은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과의 연합이 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방주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부활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과의 연합? 부활과의 연합. 첫 번째 방주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무엇과의 연합이죠? 고난과의 연합. 고난과의 연합이죠. 두 번째 방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죽음과의 연합이에요. 세 번째로 방주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부활과의 연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연합이란 새 창조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의 연합이란 새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작년에 받은 은혜로 지금 살면 안 돼요. 지난달에 받은 은혜로 지금 살면 안 돼요. 오늘 또 새로운 새 창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따가 저녁 시간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 끝납니까? 모레 끝납니까? 예, 내일 끝나죠. 계속해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세역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받은 은혜로 지금 살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과의 연합은 새 창조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성경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성경 묵상하면서 작년에 받은 똑같은 본문 가지고 작년에 받은 은혜 다르고 한 달 전에 받은 은혜 받고 지금 받은 은혜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새 창조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 부활과의 연합,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하늘의 신령한 새 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의 왕도 되고 산 자의 왕도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인물도 죽었다가 부활한 인물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과의 연합을 이루어내십시오.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러므로 부활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난과의 연합을 이루고 죽음과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부활과의 연합을 이루어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노아는 편안하게 이제 살았구나 라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살았구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과의 연합을 이루어냈고 죽음과의 연합을 이루어냈고 마침내 부활과의 연합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의 연합이란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와요. 이 6월절 사건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을 하나님이 6월절을 지켜라. 지키되 꼭 지켜라. 꼭 지키되 꼭꼭 지켜라. 꼭꼭꼭 지키되 꼭꼭꼭꼭 지켜라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이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6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이 영적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새 생명을 얻은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줘라.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나오는데 제가 서기에 말씀하셨어요. 성막에 대해서 나오나 성전에 대해서 그런 용어가 나오나 방주에 대한 용어가 나오면 그냥 성막이구나 성전이구나 노아의 방주구나 라고 생각하면 평생 열리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그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출애굽기 40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날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의 연합은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의 연합은 새로운 번영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위에도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열려지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새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역 속에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날마다 새롭게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역 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방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이 다운되고 믿음이 다운될 때 주저앉고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새롭게 창조돼요. 오늘 또 방주와 연합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다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의로운 자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임한 은혜, 그 은혜는 내 개인의 노력, 내 개인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었던 그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며 십자가 밑에 나올 때 얻어지는 그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갚을 길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노아가 받은 은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밑에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함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십자가 밑에서 고꾸라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에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변화되고요, 생각이 변화되고요, 말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풍파와 연합하면 우리는 백발백중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어지러운 세상과 연합하면 우리는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연합하면 이길 것 같죠. 돈 많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죠. 정말의 말씀입니다.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활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난과 연합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덜끝만 준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역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이 역청을 우리의 삶의 안과 밖에 우리는 충만히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다음 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고난과 연합하십시오. 연합하기 싫어. 고난과 연합하십시오. 죽음과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부활과 연합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돈 가지고 세상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 왔다 갔다 우리 강간하면 70이요. 더 강간하면 80인데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그 길이 영광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길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